빌립보서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저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안 내게 구하오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희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세요?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살아오고 있는 삶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아마도 꽤 불만이 많으실 거예요. 청소년들이 흔히 하는 가장 큰 불평이 뭐게요? 난 왜 이렇게 생겼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훨씬 더 좀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 집안이 이랬다면, 아니 내가 좀 미국에 태어났다면, 내가 좀 더 나은 형편 가운데 났더라면,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난 한 주만 돌아보아도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나도 모르게 꽤 많은 불만, 불평이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그 중심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된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극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옥중서신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 감옥에 갇힌 당사자가 빌립보 교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족해라. 그리고 이걸 배워라.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함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나는 자족하는 법을 안다. 참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자족함을 배웠대요. 이걸 배우기 전에는 바울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나름 우리처럼 불평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런 형편이 오면 이런 대로, 저런 형편이 오면 저런 대로. 저와 여러분 참 간사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뭔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그렇게 바라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됐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불평을 만들어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간사함을 벌써 발견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자족은요, 철학이나 율법자들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족이 아닙니다. 철학에서는 자족이라는 말이 은근히 인간을 신격화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거든요. 심리학에서는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나는 자기 스스로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다스리면 그것도 꽤 견딜만 하다라고 위로하는 거죠. 율법에서는요, 자기가 몇몇 지킨 그런 율법의 룰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의가 있다라고 하는 자족함을 갖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40일 기도 마쳤어. 나 성경 일독했어. 내가 11조를 빠지지 않고 드렸어. 뭐 이런 의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는 그런 자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그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위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자족함입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이 자족함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요, 과거, 현재, 미래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자족하는 그 법을 알고 누리려면 과거로 가보셔야 돼요. 과거에서 특별히 무엇해야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창세기 2장 16절을 가면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어떻게 먹으라고요? 임의로 먹으라고요. 여러분 과일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마음껏 드세요? 요즘 과일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안 믿으실 텐데 제 어릴 때 수박이 100원 했거든요. 물론 큰 수박은 아니지만 아저씨가 트럭에 싣고 와서 수박 사라 이러면 애들이 100원씩 받아와서 조그만 수박이지만 그래도 친구들 4명 모여서 먹을 수 있는 수박이었는데 지금은 수박이 몇만 원씩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우스 수박이 비쌉니까? 노지 수박이 비쌉니까? 수박을 안 드셔보셨군요. 물론 하우스 수박이 비용이 들어서 더 비쌀 것처럼 여겨지지만 노지 수박이 꽤 비쌉니다, 여러분. 자연에서 그대로 나는 수박이 훨씬 더 첨가제 없이 맛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종 열매를 임의로 먹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마치 중간에서 그 수많은 이익을 가로채듯 이 구조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우리가 힘든 것이지, 본래는 우리가 자족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식탁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내가 돈을 지불했지만 본래는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임의로 먹는 겁니다. 쑥 뜯어서 그냥 먹으면 되고, 고사리 그냥 먹으면 되고, 감라면 감 따서 먹으면 되는데 어느새 이것이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바람에 우리는요, 부족함에 시달리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자족의 삶을 이미 선물 받았다. 안타깝게도 모두 임의로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때부터 궁핍의 삶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깨달아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말씀 파괴는 환경 파괴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깨트리면 내게 주어진 은혜의 삶도 환경도 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당하기 힘든 환경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 스스로 자초한 탐욕의 산물입니다. 탐욕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충분히 있는데 결핍하다는 거예요. 임의로 주신 것들에 주목하고 감사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꼭 손대지 마라, 먹지 마라,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는, 또 그것을 조장하는 사탄의 방법에 이상하게 우리가 사로잡혀서 결국 자족의 삶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른에 이르기까지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없어도 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자기 힘으로 이제 자기의 먹을 것을 챙겨야 되는 삶 속에서 성을 쌓고 국가를 만들고 지금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요. 애굽이라고 하는 왕국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돌리면서 뭘 깨닫게 해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족함.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옆에 있었대요. 하지만 그들의 특징이 뭐죠? 고기 한번 먹으려면 벽돌을 몇 개 구워야 되는지 몰라요.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게 뭐라고 뉴스에서 나오던가요? 소고기 사 먹겠제. 소고기 사 먹었대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 21절에서 증언합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족함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수확 방식이 뭡니까? 하루치만 거두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 채울 거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족함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 먹을 게 없대요. 다음 주 먹을 게 없대요. 우리가 가보지 못하는, 지금도 마치 원시인처럼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있는 곳들을 TV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유심히 봐요. 왜냐하면 내가 평생에 저기 가볼 수 있을까? 우리와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른 그들의 삶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사실 부러워요. 왜 부럽습니까? 변변찮은 집이 없는데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문 자동문 아닙니다. 문이 없어요. 몇 평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한 동에, 그것도 나무로 엮어 만든 텐트 같은 집에 5명, 6명, 10명 넘게도 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지요. 그리고 그들의 옷은요, 옷장이 없더라고요. 마치 벌거벗은 자나 다름없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만족감이 높은 표정으로 살지 않던가요? 결정적인 거. 거기 가서 촬영하는 사람들, 또 함께 갔던 연예인들이 막 그들의 음식을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먹을 만큼만 잡는데요. 쌍끌이 끌어모아서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가서 싱싱한 고기를 잡아 가족들과 밥 먹고 그냥 그 집에 자고, 다음 날 일어나서 또 먹을 만큼만 잡아 오는데 한 번도 모자람이 없대요. 오늘날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좀 찔리십시오. 여러분들, 집에
먹을 게 쌓여 있는데 부족하대요. 자, 이런 건 아멘 하면 안 되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으로 아멘 좀 하십시오. 냉장고에 먹을 게 쌓여 있는데 뭘 먹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꼭 교회 올 때 옷이 없대요. 지금 차가 잘 나가는데 이 차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폰 잘 터지는데 최신 폰으로 또 바꿔야 되겠다. 한도 끈도 없이 끝도 없이 늘 불평에 끈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봅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랬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니 감옥에 들어가도 강도를 당해도 매를 맞아도 생각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아예 싫었던 그런 환경에 들어가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짧지만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빨리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돈이 있어서 하루 세끼 먹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어른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크게. 어쨌든 다 먹고 산다. 아멘. 그게요,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부족함 없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현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족함 없도록 창조하신 그 처음부터 인류 역사의 과거를 보면 사람이 정치를 잘해서 경제활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사철을 운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도록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현재는요,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을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바울 앞선 제자들이 어부로 살았잖아요. 어부는 언제 자족하죠?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찰 때, 소위 만선이 될 때 자족합니다. 그러나 그 자족감도 공동 어시장 나가서 팔고 그 판 돈을 다 쓰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주님이 뭘 보여주시죠? 내가 너의 배 위에 올라 함께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그물을 내리면 밤새 잡지 못한 없었다 여겼던 물고기들도 순식간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현재적 의미에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다스리고 있다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찢어지게 가난하세요? 내가 찢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찢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스크를 하셨지만 아멘을 좀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 뜻이 뭐죠? 나 그거 믿음으로 동의한다입니다. 물론 제 설교에 동의를 안 하시면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진리라고 생각되는 건 여러분 목소리로 아멘 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니까.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right now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만족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시니까요.
나는 궁핍하지만 하나님 궁핍하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배웠다. 그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한글로는 일체의 비결이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밀입니다. 비밀 이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죄가 없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자유의 몸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꽁꽁꽁꽁 팔다리가 다 묶여 있는 상황인데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무슨 찬송했을까요? 그냥 제 추측이니까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찬송을 제가 소개해 볼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들은 여기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여기까지 오면서 배웠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찬송했을까요? 오늘 부를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사도행전 27장에서는 배가 난파를 당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자족하는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뭐예요? 어젯밤에 그 주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말했대요. 여러분 침몰하는 배 위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심하라고 다른 사람을 자족시킬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도를 당해도 매를 맞아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다른 사람 보기에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해도 도리어 당신이 나에게서 자족함을 배우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좀 더 나은 형편에 가기를 원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아파트에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우리도 브라브라브라 팰리스에서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모두 다 좀 더 나은 형편을 추구하면서 이상한 결핍증 가운데 시달리고 살아가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형편에 있어도 만약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저주요, 지옥과도 같은 삶일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자리, 본인이 원하는 형편에 들어가려고 길을 쓰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왜요? 오늘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23절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는데 내가 속한 바. 자, 이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누가 자족합니까? 주 안에 선 사람이 자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형편을 추구하다가 주 밖으로 나가버려요. 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잃어버려요. 잠언 30장 15절에서는 이런 자족하지 못하는, 과거의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 충분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서 돕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얻기를 원하는 자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여러분, 자족하지 못하는 자를 뭐에 비유했나요? 거머리. 빨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한대요. 다오다오. 자,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자족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불신자는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인데 자족하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다오. 차마 거머리라고 말할 수는 없고 다오. 이사야 56장 11절에는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개래요, 개. 자족하지 못하면 개랍니다, 개.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하박국 2장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지금도 보세요. 현대 사회인데 전 세계 곳곳에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8절, 바울이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온사 식구들이요, 자족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입술로 족하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시대의 상황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장 29절인데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행음이 알고 보면요, 자족하지 못하는 자들의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를 족한 줄로 아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족한 줄로 아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족한 줄로 아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지금 현재 가운데 우리는 자족하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함께 하심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로 갈까요? 자, 목사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는 어찌어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애를 쓰며 자족은 하겠는데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서 힘듭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유심히 보세요. 내가 봐도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자족하던가요? 불만을 갖고 있던가요? 무엇에 불만을 갖고 있죠? 미래를 두고요. 미래에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미래가 준비됐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미래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같이 멍에를 맨 그들을 도우라. 그들을 또 기억하라. 기념하라. 여러분, 미래에 자족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멍에를 메고 사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사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시에 사셔서 멍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 있을까 봐 왔습니다. 저기 소의 등에 올려져 있는 것이 뭔가요? 멍에입니다. 바울은 멍에를 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그 멍에를 같이 매기 시작했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제자들에게 부여된 멍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시켜줘요. 9절, 오늘 본문 9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없을까요? 제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없을까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표정이 도대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제가 훨씬 더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국민연금이라도 있지요. 여러분 정년보장이라도 있지요. 저도 때로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그냥 제 동년배 친구들과 어쩌다 만나면 계급장을 떼고 직함을 떼고 똑같은 입장에서 제 삶을 한번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황당할 때가 많아요. 난 지금까지 뭐 했지? 분명히 잘 살아왔고 지금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바라보면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슬그머니 내 삶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가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할 수 없은 채 그냥 이렇게 끌려오듯이 살아왔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림 한번 계속 띄워놔 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좀 답답하시겠지만 좀 아침에 습도도 많고 쉽지 않지만 정신을 좀 차리셔서 소의 눈빛을 좀 알아봐 주세요. 소가 지금 불행할까요? 자족할까요? 지금 표정이 기회만 되면 내 논두렁을 떠나가지고 내가 진짜 한우 A 쓰리뿔이 되어서 뭐 그런 표정일까요? 아마 가장 힘들어 보이는 듯 싶지만 소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저 순간이지 않을까요?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믿음대로 살겠노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도움으로 고백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는 제 삶을 뒤돌아볼 때 이것만큼 자족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없구나. 이유가 뭐죠? 주님이 매게 해주시는 멍에, 바울이 경험한 멍에는요, 굴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주인이 저 소에다가 멍에를 올려놓은 건 저 소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저 소를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아마 저 농부에게 당신의 재산 1호가 뭐냐고 말하면 어쩌면 아내라고 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가 내 재산 1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부에게 있어서는. 저 소가 새끼를 놓으면 내 자식이 새끼를 놓은 것처럼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저 소가 멍에를 메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바울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형편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쫓아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그 분부한 대로 살아가며 증거하겠다는 삶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고 물속에 빠지고 무인도로 들어가고 뱀에게 물리고 강도를 당하고 수없이 매를 맞지만 그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인의 명예를 메고 살아가는 그 만족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저 소가 아프면요, 농부는 자신은 병원은 안 가도 비싼 수의사를 집으로 불러다가 저 소를 치료할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자기 밥을 해먹는 게 어려울까요? 소 여물을 써서 주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소염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큰 가마솥에다가 그 볏짚을 넣어놓고 뜨거운 불에다가 삶아서 주는 것이 쉬워 보여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십시오. 소가 멍에를 메고 지나간 자리에 뭐가 만들어지고 있죠? 밭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논두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소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지나갔을 뿐인데 내년 이맘때 되면 저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마을에 잔치를 할 그 배고픔의 사람들을 배불릴 열매와 수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멍에를 메는 순간 모든 것 주인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맺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잊지 않도록 늘 상기하며 자족하십시오. 죄인으로 이미 끝났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산을 보십시오. 바다를 보십시오. 지금도 전 인류를 자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나무를 보고 우리는 자족해야 되는데 자꾸 그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높이 올린 빌딩과 아파트를 보고 자꾸 자족의 대상으로 삼는 어리석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현재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정도는 느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한 거 안 느껴지세요? 생활비가 없는데 어디선가 생활비가 생기지 않던가요? 생활을 안 하시나요? 이번 주간에 병원에 신방할 일이 있어서 저희 아내가 대신 신방을 했는데요. 갈 때 음식 조그만 걸 들고 갔는데 그 음식이 그렇게 먹고 싶었대요. 그 음식을 왜 그 집에 줬냐면 제가 요즘 식이요법 한다고 제가 그걸 못 먹거든요. 야, 하나님의 통치가 희한하다. 신묘막측하다. 병원에 있는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평생에 이렇게 많은 이 음식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먹어본 적이 없대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함으로 말미암아 속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거기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십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 오늘 이 설교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제가 십계명에 관한 공부를 다시 하려고 이미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서 처음부터 쫙 읽어나갔어요. 전에 읽었지만 이번에 한 번 더 그 책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웃을 탐내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했는데 이유가 한 가지였어요. 이게 오늘 이 설교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앞에 거 혹시 까먹으셔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는 나 하나로 충분해. 내가 세상을 너를 위해서 지었고 네가 혹시 범죄하여 타락하여 절망에 이르면 나는 내 독생자라도 내어주며 너를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러니 너는 제발 나 하나로 만족해. 1부 설교를 하고 다시 한번 2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을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중요합니까?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게 중요합니까? 솔직히 답하시면 여러분의 상태가 나올 거예요. 바울은 지금 무엇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만 함께 계시면 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그 어떤 미래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나는 된다.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고 온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속상해하고 그 결핍을 채우려고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었다가 고통당하고 또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족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내가 생각하던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나미니. 여러분, 싹이 났다는 게 뭐죠? 바울이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이 또 역사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족할 때 그 자족함을 넘어선 나눔과 또 증거의 삶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송 부르면서 자족의 삶을 고백합시다.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결핍을 필요로 착각하고 그것을 쫓아 살다가 주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결국 손에 쥐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고 탕자와 탕녀와 같은 삶이 되었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며 내 것이 곧 너의 것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이제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없어도 심령 깊은 곳에서 자족함이 만족함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안에 서서 멍에를 메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함으로 살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가족들 위에, 후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